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함부로 부리지 않게 하시고 잘 관리하고 절제하며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꿈꾸고 꿈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 다니기 전과 후는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도, 다니는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에만 있다가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러면 달라져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 더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교회에 다니면서 또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그대로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영적인 면, 영적인 성장, 성숙에 대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본문 16절, 17절에서 조금은 갑자기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점잖게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분위기는 바울이 약간 화난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들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아니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만 바울이 화나게 한 것이 아니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잘 모르거나 알았지만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파묻혀서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7절에서는요, 더 심각하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역시 무서운 화난 듯한 분위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당신들도 거룩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잊지 마세요. 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화난 듯이 말씀을 갑자기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3장의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화가 난 이유가 여기 있네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 육신에 속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예.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싸우는 교회 안에 있어 봤습니다. 교회가 딱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옳고 저기는 잘못됐다, 저기는 악마다, 우리는 의로운 천사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시죠? 다른 쪽도 우리가 옳고 우리가 천사고 저쪽이 악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스레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확고하게 믿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확신에 차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옳고 저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대로 믿고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법정 다툼이 가면 돈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자기들이 다 내서 시간과 인생을 갈아 넣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형제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내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데 그걸 서로 모르는 거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진짜 깊은 영적인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붕해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시험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하였다, 그 말은 영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만 챙깁니다. 주변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신경 쓸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떼를 쓰고 웁니다. 아이는 달콤한 것만 먹으려 하고 맛없는 거, 딱딱한 거 못 먹습니다.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만 합니다. 다른 사람 챙길 여력도 없고 챙기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고 봉사하고 섬깁시다 그러면 아멘을 잘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도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만나보면 좋은 분들인데요, 영적으로 어린, 성숙하지 못한, 바울이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싸우면 왜 애들처럼 싸우냐고. 애는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어른은 안 싸운다는 말이에요. 예, 신앙이 어른이면 안 싸워요. 신앙이 어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목사님이 싸우는 건 뭐죠? 어린 거예요. 예, 너무 심각한 이야기.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추듯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그거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신앙생활 한 지 얼마인데,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했느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16, 17절 이제 세 번째 읽습니다.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의 배경과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선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써놨죠. 임재와 만남의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다 읽으셨고 레위기를 읽고 계시죠? 네, 거기에 성막이 나와요.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천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읽다 보면은 회막이라는 용어로도 교차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성막과 회막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달리 쓰죠? 네, 할렐루야. 네, 어제 내가 쿠폰 준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성막과 회막은요, 같은 공간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서 교차해서 씁니다. 그래서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천막이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임재의 공간이란 뜻으로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영어로는 타버너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회막은 뭐냐면 회자가 만날 회, 모일 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공간인데 거기서 인간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로 회막이라고, 태버네클 오브 미팅, 만남의 의미가 추가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 회막이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같은 공간인데요.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여서 봉헌하여 드릴 때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으로 이렇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제사를, 하나님 봉헌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여기 내 안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전이 어떻게 성막 회막에서 성전으로, 건물 성전에서 우리의 몸으로 성전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죄도 없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전 건물은 온 세계 예루살렘의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갈 수 없지요. 동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멀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자꾸 이름하는 것은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29절에도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신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지성소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으니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임재와 만남,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임재하셨어요. 20절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잊고 살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함께 계신다. 이게 임재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만남입니다. 사귐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성,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좁은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의 특성은요,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힘써야 될 것,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입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제 234 남선교회가 연합하여서 신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래 남자들끼리만 모이면 분위기가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본래는요. 네, 점잖으셔서 반응도 좀 더디고 크게 웃지도 않고 호응이 좀 약한 편입니다. 본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분위기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우 하면서 박수도 계속 치고 찬양할 때부터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부터 계속해서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연합 모임을 잘할까, 즐겁게 할까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부터 참여했는데 찬양할 때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 소개하시는데 다 박수를 2번, 3번씩 쳐드리고 그리고 게임하면서 유쾌하게 아주 즐겁게, 무엇보다 음식이 끝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회를 실컷 깔아놓고 먹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좋더라고요. 회에 치킨에 또 야채에 또 뭐 있었죠? 꼬막에, 그 다음에 그 회무침에, 나중에 매운탕은요. 정말 저는 평생은 아니지만 올해 그렇게 맛있는 매운탕은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느낄 때는 그거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남성분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성령님은요, 교제하는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두 팔을 벌려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늘 해주는 거 외우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령의 뭡니까? 교통하심입니다. 여기 교통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펠로우십,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시 말하지만 특성이, 성령님은요,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안에 교통해주고 우리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서로가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의 특성이고 주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먼저 그 성령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충분히 교제한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성도와 혹은 안 믿는 분들과도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주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와 계속 교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가 그 자기 책에서 이렇게 쓴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내주하심에 뒤따르는, 내주하심은 임재를 말하거든요. 뒤따르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임재하셨다,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제를 계속 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호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불나면 그 검은 연기 마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늘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듯이 태양이 매일매일 대지를 뜨겁게 따뜻하게 비춰줘야 생명력이 유지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린 만나는 다음 날에는 썩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받은 은혜, 어떤 분은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살라고 그래요. 못 삽니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 받아 먹듯이 먹어야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 코이노니아, 커뮤니언, 펠로우십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내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를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나는 산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순서와 엄격한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날마다 매일매일 신앙 실천 운동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 일기를 쓰면서 주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은요, 고 1분, 3분, 5분 기다리는 시간을 잘 못 가져요. 쇼츠도 바빠서 막 옮기는데 손가락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탁탁탁탁 하면서. 웹툰 보면은 잘 넘어가더라고.
아니, 저는 웹툰을 안 보는데 웹툰 보는 분을 보면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만나를 받는 거는요, 그렇게 바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읽으시고, 읽은 다음에는 잠깐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떠오르는 말씀을 일기에 쓰시고, 또 연상이 되면 또 몇 가지 더 쓰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만나를 먹는 겁니다. 하루 30분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30분 기도하실 때 시간이 길으세요, 짧으세요? 어떤 분은 짧아요, 어떤 분은요 길어요. 30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다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 시간은 주님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목사라도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소진돼요. 여러분,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해보세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님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특이한 현상, 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난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모였더니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여기에 휙 하고 불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처음 임하실 때 이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만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로,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어떤 형편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맞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떨 때는 진동하는, 퀘이커 교도들처럼 진동하는 체험으로, 어떨 때는 방언으로, 어떨 때는 아주 잔잔한 또 감동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위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임재를 온전히 믿고 계속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 땅이 어마무시하고 거기 산 사람들이 거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다윗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윗이 그 큰형 엘리압과 비교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큰 형은 엘리압이에요. 그는 체구가 컸고요, 남자답게 잘생겼고요, 사무엘도 속았을 만큼 딱 보고 왕감이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전투 경험도 많았어요. 그리고 큰형이다 보니까 주어진 그 동생들을 거느리다 보니 어려서부터 리더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형 엘리압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막내였던 다윗은 8번째였지만 체구도 작고 전쟁 경험도 없고 저기 외떨어져서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의 들에서 혼자 지냈지만은 그는 자주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 점점 더 크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도 보호하신다. 큰 하나님을 언제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형 엘리압은 진짜 더 크신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형이지만은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큰형 엘리압은 깨갱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커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그놈이에요. 죄송하지만 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세상 사람들 대통령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여호와의 성령님이 계시고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겁나는 게 없어요. 큰형 엘리압도 무섭지 않고 저 큰 골리앗도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니까. 다윗은 크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어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고 기꺼이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이 크신, 이 전능하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찬양, 그런데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자식이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너무 충만한 거예요.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3,000명 용사들에게 쫓겨 도망가면서도,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 팔을 들고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우리 그 명성교회 전교 올 때 명성교회 부목사로 선교사 갔다 오고 한 8개월 정도를 명성교회 부목사로 지냈는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교구 목사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특별한 보직을 안 주시더라고요. 선교사 갔다 와가지고 하여튼 좀 뭐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시켜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덕에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끝나면,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 기도실이 지하에 따로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가서 2시간, 3시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낮에 좀 시간 되면 가는 곳이 서점 정도, 그 외에는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때 사정이 그랬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도 안 됐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밥 먹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날 분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월부터 8월까지 있고, 8월에는요 기도원에서 한 달을 있으라고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기도원에 한 달, 4주를 봉사하러 가서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원에 살 게 뭐 있어요? 또 기도 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은진교회죠, 전신이 은진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청하는 그 청을 명성교회에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2분 정도의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다 고참들이 다녀갔어요. 와서 딱 보고는 아유, 이거 너무 어렵겠다, 개척을 다시 하다시피 맨바닥에 시작해야 되겠다, 못하겠다고 사양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2분이 그랬어요. 2분이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원에 있었어요. 와보지 못했어요. 와볼 필요도 없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사당동에 이런 교회가 아니, 사당동이라고, 강남에 이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강남 어디냐고 그러니까 사당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은 남이구나,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다 안 듣고 나는 무조건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 저는 계속 그 시기에 기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 크셨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막 1000명이 몰려올 것 같았어요. 저의 착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크시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뭐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강남이고 하나도 뭐 하여튼 강남. 그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서 처음 한 일이 농협 상가 얻고 이사하고 그런 일부터 시작했지만 겁이 안 났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크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행히 제가 여기 가겠습니다 하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늦은 저녁 시간에, 오후에라도, 추운 겨울에도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거룩한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만 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크게 경험되셔야 됩니다. 세계를 향하여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